3월부터 시작해서 두 달간 사회적 거리 두기로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시다가 오늘 두 달 만에 이제 나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참 반갑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5월입니다. 그죠? 5월, 벌써 5월입니다. 5월은 어린이날도 있고요. 어버이날도 있고, 또 가족도 있고, 또 이렇게 가족의 달, 이렇게 보통 우리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신앙생활을 다시 우리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5월 첫 주를 좀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만 어린이에 대한 말씀은 좀 다음에 드리기로 하고요. 이거 우리가 사실 이제 5월 첫 주일 드리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저는 우리 1년 성경 읽기에 따라서 이번 주간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좀 읽으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지, 또 나는 누구인지,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또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는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번 천천히 1장부터 21장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번 다 읽어보셔도 좋겠고, 또 하루에 몇 장씩 나누어서 읽어봐도 좋겠고, 또 나누어 읽어보시다가 전체를 보셔도 좋겠고, 한번 요한복음을 집중해서 읽어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 있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사역은 예수의 사역입니다. 오늘 찬양도 하시고, 또 우리가 교회를 관리도 하시고, 여러 가지 내용들, 저도 설교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 예수의 교회, 예수의 사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어떻게 나를, 이게 좀 생략된 말이거든요. 사실은 뒷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생략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제목은 어떻게 나를 무엇이겠습니까? 자, 48절에 보면 어떻게 나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시나이까. 이게 전체적 설교 제목입니다. 제가 일부러 줄였습니다. 어떻게 나를. 목적어만 있지 목적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나를. 그 다음 말이 생략되어 있거든요. 오늘 제목은 어떻게 나를 아셨습니까? 아시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이 어떤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면은 43절부터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갈릴리는 호수 아닙니까? 바다라고도 하지만 갈릴리 쪽으로 이제 향하여 가시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빌립을 만나면서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빌립 중간에 가다 빌립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면서 빌립에게 주문합니다. 너
나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빌립을 보시면서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따른다는 말, follow me, 나 따라. 여러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따라감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예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 부르신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 내가 예수 좀 믿어봐야 되겠다. 나의 선택? 우리 부모께서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부모의 권유?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런 어떤 객관적인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예수를 믿어보기로 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빌립 보시면서 너 나 따라오너라.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예수의 부르심이 먼저 선행되고 있습니다.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와 함께 당시에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학교 가듯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 가서 누구한테 뭘 좀 배우고 또 알고 그리고 집에 와서 다시 이게 아니라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선생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같이 먹어야 되고 같이 자야 되고 같이 생활해야 되고 그러면서 선생님을 통해서 배워가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관점에서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형성되는 그 전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 부름에 응답할 때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다가 빌립 보시면 너 따라오너라.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따랐습니다. 근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 그 갈릴리 호수의 근처에 여러 마을 가보남도 있고 나사렛도 있고 벳세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 있는 이 조그마한 마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라는 친구는 안드레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었습니다. 달동 사람이다. 삼산동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동네 여러분 동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빌립이 이제 45절에 보면은 누구를 찾아 나섭니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친구를 찾아 나섭니다. 자 보세요. 빌립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됐는데 빌립이 지금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아마 나다나엘의 친구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나다나엘의 다른 이름은 뭐냐면 바돌로메입니다. 바는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 그러니까 바돌로메가 다른 성경에서 바돌로메라고 나오는데 나다나엘과 바돌로메는 동일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빌립과 나다나엘이 아마 친구 지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찾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우리가 그 일을 만났다. 그 이는 누굽니까?
이게 빌립이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대답을 해보십시오. 누굴 만났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근데 빌립은 보세요. 예수가 너 나 쫓아오너라 하고 빌립을 초청해 불렀어요. 따라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 속에 그냥 뭐 저 사람이 좋아서 따라갔나? 애들도 아니고 그게 뭐지? 이렇게 우리가 그 따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부르니까 따라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에 대해서 한 말을 보면은 예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명확한 자기 고백이 있어요. 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 보세요. 빌립이 나다나엘 찾아서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뭐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율법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를 만나면서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성경적 확신을 갖고 있었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모세를 통해서 예언된 바로 그분. 여러분, 자, 그러고 보면은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 일반은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경적 지식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율법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는 정확히 이해했고 바로 자기를 부르신 그 사람이 바로 모세 율법에 기록하였고 그다음에 뭐죠? 그다음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여러 선지자는 선지서 이사야 특별히 이사야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 예언된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 빌립은 그렇게 빌립 가다가 예수께서 빌립을 너 나 쫓아오너라. 근데 빌립과의 만남의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어느 시점에서 그가 나다나엘에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어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예수라는 분이 이분이 나의 선생님이 모세 율법에 예언되고 선지자에게 예언된 바로 그분이구나 라는 믿음의 확신이 그에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빌립과 예수가의 어떤 교제의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러나 그가 나다나엘을 찾아 나섰을 때는 여러분 그가 그냥 나선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거 우리 선생이 예수가 바로 그분이구나 라는 이런 확신과 믿음의 근거에서 나다나엘을 찾아 나선 겁니다. 자 보십시오. 좀 더 볼까요?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바로 모세 율법에 예언되고 선지자에 기록된 바로 그분이시다. 그는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요? 빌립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 명확한 나의 신앙 고백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고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예수가 누군지 여러분 명확한 신앙 고백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빌립은 내가 만난 그 선생, 그 예수는 나사렛 예수는 모세 율법에 예언되고 선지에 기록된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오너라 뭔지 모르게 덜렁덜렁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오너라 했을 때 나를 부르시고 내가 따라가는 그분이 누군지를 명확히 지금 그는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근거해서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 근거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그냥 앉아있는 거 아니거든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 자기 이 성경에 근거한 예수가 누군지를 명확히 이제 이해하고 신앙 고백한 후에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나다나엘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의 반응이 첫 번째 반응이 이겁니다. 47절에 보니까 46절이죠.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자, 지금 친구 빌립이 누구 얘기합니까? 예수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이 나다나엘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근데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다신 곳이 나사렛, 활동 무대는 갈릴리, 베세다 사람, 그 주변이거든요. 다 가버나움, 다 그 주변입니다. 나사렛도 바로 주변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말은 여러분, 이 나다나엘 이 말은 여러분, 나다나엘도 빌립처럼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성경의 예언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예언들 속에 나사렛은 거리가 먼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는 어디서 납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나사렛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생각하기에 이게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것, 여기서 말하는 선한 것은 바로 메시아는 이게 아닌데 이 얘기한 겁니다. 편견과 선입견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편견과 선입견으로 볼 수 있지만 나다나엘은 나름대로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예언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과 그리스도 예수와는 이것이 서로 연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지?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 사람들은 마찬가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편견이 있어요. 예수는 이런 거야. 교회는 다 그런 거야. 목사들은 다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다 그래. 내가 알긴 다 그래. 맞아요. 당신이 아는 건 맞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는 뭐 또 내가 알긴 그래. 아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나름대로 성경을 아는 사람이고, 그렇지만 소개받은 예수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예수를 지금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식 속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런 한계의 벽에 부닥칠 때가 많습니다. 적당히 알아가지고 그것이 적당한 것이 예수의 전부인 줄 아는 사람. 여러분, 크리스찬들도 너무 많아요. 내가 아는 예수가 전부야. 그렇지 않은데. 그 중에 편견과 그 중에 아집을 가지고 더 이상 소통하지 않으려고 하는, 더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 경향도 많습니다. 여러분, 경험이란 중요해요. 그러나 경험의 한계에 갇힐 수 있는 이와 같은 위험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다나엘은 그런 것도 같아요.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지? 이렇게 반응을 보인 그때 이 친구 빌립이 그에게 한 말이 이것입니다. 뭐냐면 와서 보라. Come and see. 영어 성경은 Come and see. 와 보라. 그 나다나엘의 말에 부정도 긍정도 동의도 하지 않았어요. 선한 것이 나겠냐?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렇게 부정하지도 않고,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렇게 동의하지도 않고, 그냥 와서 와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와서 보라. 여러분, 우리가 상대편이 또 우리가 아는 지식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 설명한다고 해서 잘 안 될 때가 대부분 많습니다. 대부분 많아요. 오늘 빌립도 마찬가지. 와서 그렇지만 한번 와봐. 그는 여러분, 예수에 대한 경험이 그에게 얼마나 강렬했는지, 예수를 경험한 것이 얼마나 컸는지, 그렇게 자기 지식의 제한 속에 갇혀있는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와서 와봐라. 그렇게 권면하고 초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에 대한 경험이 너무 강렬해서 예수에 대한 잘못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다가서서 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예수를 경험한 사람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네 말 맞아. 네 생각대로 해.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생각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와서 한번 봐라. 예수에 대한 경험이 강렬했기 때문에 그 나다나엘의 어떤 제한된 고백을 뚫고서 너 와서 한번 와봐. 이렇게 확신 있게 나다나엘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좋은 경험, 내가 아팠다가 좋은 약을 썼고 좋은 의사를 만났고 내가 정말 좋은 걸 경험했으면 여러분 그 경험치를 가지고 여러분 자랑할 게 아닙니까? 아들, 딸에게요. 또 나를 아는 사람이 내가 그 병원에 갔더니 내가 그 약을 썼더니 내가 거기에 갔더니 이렇게 자랑할 것입니다. 너무 좋아서 자랑. 이 빌립에게 있어 예수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예수를 어떻게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나다나엘처럼 예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편견과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뚫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와서 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예수에 대한 경험이 살아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 이 사실들을 보면서 이 빌립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 답을 한번 찾아봐야 될 줄 압니다. 와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러니까 그 강력한 초청, 그 부르심에 친구의 부르심에 그가 이제 움직여진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한번 와봐 이게 아니라 이 빌립의 강력한 어떤 그런 그 능력이 나다나엘을 주저앉혔던 나다나엘을 일으켜 세워서 예수에게로 향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경험한 그의 능력과 말이 그렇게 힘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를 가게 되죠. 예수를 향하여 가게 됩니다. 47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나다나엘이 오는 걸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다나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뭐죠?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 딱 보시면서 참 진실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 나다나엘이 그냥 친구의 겉면에서 간 거 아니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기대치 없이 갔을 겁니다. 친구가 하도 얘기하니까 그래 한번 가보자. 근데 가서 그 선생을 빌립이 말한 그분을 딱 만나면서 그에게 던져진 말이 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에게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말을 딱 들은 거예요. 딱 들은 겁니다. 그때 나다나엘의 반응이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와서 다가와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여러분, 별 기대치를 하지 않고 갔는데 너에게 뭐 미래를 예언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대단한 거 예언한 거 아니에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없다. 그 얘기를 접한 나다나엘은 이거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고백 중에 핵심적 고백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경험하면서 예수를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경험하면서 예수를 통해서 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거든요. 내가 나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스스로 아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를 때가 많다고 보셔야 됩니다.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잘 몰라요. 근데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경험한다는 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경험한다는 것은 그 예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경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경험하면서 예수 안에서 나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저는 이 말씀, 이 그간 이 나단의 이 고백이 저의 고백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제목으로 이 말씀 속에 가슴이 막 뛰는 겁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지? 어떻게 나를 아시지? 그분이 누구시기에 나를 아시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수록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경험하게 되는 기적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다는 이걸 경험하게, 어떻게 나를 아시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시교독을 했는데요. 시편 139편이 성시교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시교독. 자, 우리 한번 시편 139편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이제 원문을 찾아서 139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시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 139편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9편 2절 같이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시는. 그 다음에 여러분 8절 9절 읽어볼까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아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안다는 사실을 너무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는 그것이 그의 신앙의 핵심적 내용이었어요. 오늘 이 나다나엘도 그냥 길이 없이 가지 않습니까? 무슨 나사렛 친구가 또 얘기하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 고백을 하게 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잘 알고 싶으십니까? 잘 알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은 나의 나됨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못하면 헛발질하고 마는 겁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내가 보았다. 빌립을 통해서 나를 만나 내가 먼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먼저 알았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너를 먼저 알았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슬픔, 우리의 힘듦, 우리의 고민, 우리의 미혹, 여러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너가 내게 오기 전에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네가 무화과 나무에 앉아있던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끝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하십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나다나엘이 49절 이렇게 고백을 하죠.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이런 예수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그가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를 아시는 그분을 향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고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이 말씀은 너가 이제 나를 경험할수록 예수가 누군지를 점점점 알아갈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제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된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갇혀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하늘에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그 예수를 알아가면서 예수 안에서 나를 재발견하고, 여러분, 이 나다넬, 이 바돌메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 기록들을, 여기 성경의 기록이 별로 다른 기록들을 유추해 보면은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산채로 왜 피부가 벗겨져서 머리가 잘려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바돌로메가요. 얼마나 예수에 대한 강렬한 믿음을 가졌던지 그의 삶 전부를 주 앞에 헌신하고. 여러분, 나를 아시는 분에게 사람은 충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아시는 나를 알아주는 그분을 향하여서 여러분 충성을 다한 것이 나다넬. 사랑하는 신앙은 그런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아시고 나는 그 안에서 숨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 그분은 나를 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그분은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아시면은 우리가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은 안 서 있는 우리 집 국현이 꼬마가 저 얼굴을 알거든요. 오자마자 저 유리창을 붙잡고 가만히 쳐다보더라고요. 여기서 보니까 계속 주시하고. 그러니까 조금 이따 제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웃더라고요. 안다는 거거든요.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저기 누가 서 있구나. 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얼굴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 때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알면서 예수에게 반응하게 되는, 이 아는 겁니다. 참 좋다. 그분의 말씀 들으면서 너무 좋다. 그분께 예배하면서 참 좋다. 예수를 향하여서 우리가 참 좋다. 예수의 일이다. 참 귀하다. 이 반응하는 겁니다. 안다는 것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서 5월 달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경험하기 바라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고백했던 나단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험하면서 예수에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믿는 사람, 예수의 사람, 됨이 무엇인지를 나다넬의 고백과 그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고 갈보리 교회가 예수 믿는 교회가 되고, 우리 하는 사역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역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복을 받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